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레위기 26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다섯으로 백을 이길 수 있습니까? 다섯이 백을 내어 쫓는다고 기록을 하는데 다섯이 백보다 힘과 능력이 강해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레위기 말씀은 그런 뜻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다섯이 백과 싸울 때 한두 번은 타격은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체급 차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에는 눌려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다섯이 백을 이긴다면은 다섯의 그 등 뒤에 전능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다섯에 해당되는 우리들 같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가운데 다섯이 백을 이기게 해 주겠노라고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군사들과 싸우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병력과 무기는 다른 모든 병력과 무기와 다른 모든 것들이 이방에 비해서 턱없이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편에서 싸우십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섯 명 같은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오늘 이 시간하고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총 두어 번 정도 걸쳐서 살펴볼 주제가 바로 이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셔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이기셔서 다섯이 백을 이긴 승리.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의 시간 순서별 배열에 따르면 마지막 승리의 기록입니다. 마지막 최후 승리까지. 비록 결과는 승리이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찬양의 영광 올려드린 것처럼 이 눈에 안 묻은 거 아니 배워도, 아까 신나게 찬양했잖아요. 기쁘게 찬양했지만 사실 막상 그거를 접하게 되면 참 답답할 때가 있죠. 아니 증거가 아니 배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긍정적인 메시지를, 긍정적인 결론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론을 알게 된 그 결론의 축복 가운데, 그 구원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백성은 충성하며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자, 누가 충성된 일을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충성된 일을 하였습니다. 자, 똑같은 싸움도, 사실 오늘 말씀은 그 전쟁 이야기인데, 싸움 이야기인데, 똑같은 싸움도 어떤 마음 자세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그리고 말씀의 배경 가운데 어떤 충성이 있었으며 그 싸움을 대하는 가운데 어떤 소망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오늘 말씀의 앞전 구절을 통해서 어떤 충성된 일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역대하 31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생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아멘.
오늘 그 역대하 31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온 땅과 더 나아가서 이미 멸망해서 아수르 영토에 들어가 있었던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땅에까지 가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다 제거해서 없앴습니다. 다 제거해서. 이것은 유다의 선대 왕들이 결코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우시아 같은 그 유다의 선한 다윗의 어떤 도를 좇은 선한 왕들도 산당만 없애지 못했다고 합니다. 잠깐 산당이 무엇인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그곳에 살던 원주민들은 그곳에 살던 원래 주민들은 그 신에게 어떤 이제 제사를 드리기, 신에게 어떤 뭐 경배하기 좋은 땅, 보통 높은 땅이라고 하는데 그 경배하기 좋은 땅에 가서 그들이 섬기고 있던 각종 우상들을 그 우상의 제단들을 거기다 설치해 가지고 그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도 그 산당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그 산당에다가 하나님의 제단을 설치해서 예물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는 성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갈 것을 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가운데서는 산당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산당에서 어떤 이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편하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분향했다. 그 산당에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그런 제단에서만 분향하면 그래도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그 옆에는 제단에다가 같이 예물 드리고 같이 분향하고 같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문제죠. 사람들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인데 산당을 제거하려고 해도 산당이 너무나 많았어요. 더 나아가서 그 높은 곳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집 안에서도 산당이 있었고요. 더 흥미로운 것은 사실 흥미로우면 안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입고 있는 이 옷 안에도 우상이 들어가 있는 그 주머니도 있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필요에 따라서 어떤 그 땅의 어떤 각 우상들을 같이 섬기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섣불리 그런 거 없애려다가는 백성들이 반란 일으키겠다, 싫어하겠다 싶어가지고 산당을 섣불리 제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산당을 다 제거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충성하기로 합니다. 그 충성의 동기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왕에 오르고 나서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9장 6절부터 10절 말씀인데 좀 길지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하나님께 제대로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충성하지 않은 마음 중심의 빈자리를 우상으로 채우고 산당으로 채우고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는 것으로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른 것들을 다 버리고 아깝더라도 다 버리고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어떤 그런 메시지였으며 더 나아가서는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9장과 30장을 정리해서 보시면은
그간 우상을 섬기고 이제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 보니까 성전이 황폐해졌어요. 그 황폐해진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명절이 맞추어서 제사, 즉 예배, 그리고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을 기쁨으로 회복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시면은 11조와 각종 예물까지 회복을 하는데, 온전하게 회복을 하는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그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물질 생활로서 온전하게 회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 충성된 일에 대해서 역대하 31장 20절과 2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동드는 인애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형통하였더라. 모든 일이 뜻한 바대로 잘 되었더라. 하나님만으로는 잘 안 보여가지고 다른 것까지 다 종합해서 다 더해가지고 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만을 독보적으로 섬김으로써도 모든 것이 다 형통하였더라. 사실 히스기야가 그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는 하나님 백성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형통한 나라를 물려받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더 큰 나라에게 굴복하고 의지함으로써 형통을 찾으려고 했던 나라를 물려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더 큰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히스기야가 나라를 물려받았을 때 당시 정세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동방에 큰 나라가 일어났습니다. 큰 나라가 일어나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통합하고 제국을 이룹니다. 그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그 동쪽에서 진군에서 그 군대를 이끌고 진군에서 서쪽으로 나아갑니다. 최종 목적지는 애굽입니다. 그 애굽을 향한 길목에 그 나라들을 굴복하지 않고 대항하는 나라는 짓밟고 정복하였습니다. 당시 그 고대 근동에서 그 근동 지역, 당시 그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에서 나름대로 강한 나라였던 두 나라가 있었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람도 북이스라엘도 그 아수르 앞에서는 맥없이 정복을 당하고 말죠. 유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아수르에게 철저히 굴복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수르에 가서 그 우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관찰하고 그 우상과 그 제단을 그대로 본따서 유다의 어떤 예루살렘에 세워서 그렇게 해서 살아남고 형통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 나라를 히스기야가 그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거예요. 사실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아무래도 힘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수르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을 계속 섬기면은 언젠가는 아수르와는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을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아수르의 도움이라고 해도 되나요? 아수르의 도움이 없이도 살아남을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도 살아남을 방법을 찾습니다. 그 방법은 나라의 성벽을 든든히 하는 거였습니다. 결국은 아수르와 싸우게 되죠. 그러나 그 전부터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유다의 각 성의 성벽을 든든히 하게 되는데 그게 3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벽을 든든히 하고 군사를 더 강화시키고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군사력을 강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해도 형통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군사력도 강화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죠.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각종 여러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움직입니다.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그 움직임과 몸부림들은 결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해가지고 자구책을 구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순간들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해도 괜찮다는 것을 내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서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더욱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섯이 백을 이긴다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가까이 가는 것인데 잘 들어보세요. 다섯이 백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다섯이 백을 만나고 다섯이 백과 맞붙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우리는 웬만해서는 다섯이 백을 만나는 상황을 피하려고 하잖아요. 또는 피하지 못할 경우에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해가지고 좀 타협을 하려고 하는데 피하는 것도 아니고 타협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나고 맞붙는 것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다섯은 백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도 때로는 백이 다섯 앞에 너무나 압도적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충성하여도 어려움으로 소망이 짓밟힐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자,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열왕기하 18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돌아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당시 유다에는 46개 또는 47개 정도 된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 성읍이 예루살렘을 빼고 다 점령을 당합니다. 그 중에서 9절 말씀에 보시면은 라기스라는 성읍이 나오죠. 이 라기스라는 성읍을 특별히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기스는 예루살렘 그 서남쪽에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가장 좋은 길에 있는 크고 단단한 요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경우에는 라기스가 무너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성읍 하나가 점령당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뚫렸다는 의미입니다. 우방비로 뚫렸다. 그런데 다른 성읍들은 물론이거니와 라기스마저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냥 무너진 것을 넘어서 여러분에게 이런 일을 없기를 소망합니다. 아수르의 군사들이 앞으로도 이와 준한 일은 절대로 없기를 소망하는데 아수르의 군사들이 라기스의 군사들과 백성들을 처참하게 학살합니다. 어떻게 학살하는지 그 아수르의 유적이 발굴이 되는데 그게 라기스를 점령했을 때 그 점령당한 군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가 그대로 그림과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냐면은 목을 베는 건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목을 베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목을 베는 것을 넘어서 시체를 창에 끼워서 높이 들여 올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람을 산채로 발가벗기는 가운데 옷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발가벗기는 가운데 그것을 넘어서서 옷만 발가벗기는 것이 아니라 살가죽도 발가벗겨요. 뼈가 드러나기까지. 그러다 반항하는 사람들은 토막을 냅니다. 높은 사람은 눈을 뽑아버립니다. 포로들은 그냥 묶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코를 깹니다. 코를 꿰서 끌고 갑니다. 이게 아수르의 유적에서
그림과 함께 발견된 글입니다. 자랑스럽게 라기스 성읍을 함락시켜서 이렇게 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그림과 함께 기록을 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소식을 듣고 그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참고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는 오늘날의 우리나라 화폐 가치로는 약 450억입니다. 사실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있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거기까지 읽었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승전보의 소식으로 가득 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는 승전보의 소식까진 아니라 할지라도 믿는 자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았다라는 소식이 계속되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믿어도 어려운 상황이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있구나라는 것을 실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모인 우리들 한 명 한 명에게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은 감사하면서도 하나님, 어, 그때 왜 저한테 그렇게 하셨는지 좀 많이 좀 궁금했습니다. 저한테 그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런 아픈 질문들이 하나씩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충성하고 소망하여도 어려움의 상황이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열심히 믿어도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그러나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가운데 계십니다. 거기서도 계시는 삼마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이죠. 거기서도 그 어려움과 아픔을 치료하시는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자, 세상에서도 치료의 약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약은 먹어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어도 살려주시며 영혼을 기쁘게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살펴볼 세 번째, 다음과 같습니다. 이야기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5이 100을 이기는 방법.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100명으로 하여금 5 앞에서 이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상황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그 100명으로 하여금 마음을 약하게 하십니다. 아니, 그냥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의를 상실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그 100명 앞에 5 앞에서는 100명입니다. 그 100명 앞에 우박을 보내기도 하시고 폭풍으로 보내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그 100명과 싸우는 5명을 위해서 해를 멈추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을 압도하는 100명의 마음과 상황을 만지시는 것.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5으로 100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은 이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승전부의 대부분의 기록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100명을 패배로 몰아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과 절차가 무엇이며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답답할 따름입니다. 자, 오늘 말씀 7절과 8절을 따르면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를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이렇게 백성들을 격려하죠. 이것이 사내립과 싸우기 전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사내립과 맞붙게 되고 사내립이 47개 성을 다 예루살렘 빼고 다 점령하고 라기스까지 점령하고 학살하고 나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건데 아주 갖은 모욕을 가하죠. 히스기야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하죠.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실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 말씀인데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우리는 비록 이런 전쟁 같은 상황은 지금 우리가 겪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으로는 어려울 때가 있구나. 내가 좀 벅찰 때가 있구나. 내가 좀 감당이 안 될 때가 있구나. 라고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없기를 소망합니다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아직 안 끝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마의 하나님, 영원히 치유하신 나파의 하나님, 그 환란에 빠진 히스기야와 유대 백성들을 어떻게 치유하셨냐면 이렇게 기록하죠. 사실 이 말을 환란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이 말을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로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는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게 여전히 그 아수르가 에워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혹시 다음 기회가 허락되면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 18만 5천 대군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다 시체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혹시 오늘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운데 내일의 상황이 잘 보여지지 않아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혹은 오늘은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전에라도 내일의 상황이 잘 보이지 않은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과정 하나하나 가운데 지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의 눈으로는 그 내일의 상황이 어찌 될지는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선하심을 베푸십니다. 그의 백성들이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구원의 선물, 영원히 함께 계시는 선물을 베푸십니다. 오늘의 일 가운데 내일이 잘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선하게 이루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가운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다는 것을 더욱더 깊이 마음속에 새기는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더욱더 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